자,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봉독할 거예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큰 말씀을 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퍼즐 맞추기식으로 징검다리식으로 하나 순종하면 또 하나 주시고 하나 순종하면 또 하나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퍼즐 맞추기식이에요. 꼭 장님이 코끼리의 어떤 한 부분을 만지는 것 같아요.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엄청나게 크죠. 이것이 코끼리일까? 코끼리 꼬리를 또 하나 주세요. 그러면 코끼리 꼬리를 만지면서 이것이 코끼리일까? 귀를 또 주세요. 이것이 코끼리일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의 어떤 퍼즐을 주셔요. 하나의 부분을 주세요.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말씀으로. 왜 그러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너희들이 복되도다.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복되도다. 아멘.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복됩니다. 근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고해져서 거기에 플러스 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는 그 마음, 그 완고한 마음, 거기에 악함이 더해져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 시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꼭 우리 교회가 지금 노아의 방주처럼 거룩한 방주로 여호와의 산 꼭대기에 지금 계속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제 곧 이 바람이 불 것입니다. 이제 곧 바람이 붑니다. 이제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혀버리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홍수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홍수가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죠. 하지만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오히려 저주처럼 죽음의 메시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최고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이것을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귀를 쫑긋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는 자,
되어져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여인들 혹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저번 주에는 혈류증의 여인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혈류증의 여인. 그 이스라엘에 갔더니 큰 벽, 이거에 한 2배, 3배? 어쨌든 2배 이상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된 이 벽 전체를 그림을 그려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혈류증의 여인.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 손보다 더 커요, 그림이. 그래서 이제 그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사진도 올렸었긴 했는데, 그 혈류증의 여인. 자, 저 그림을 보면은 좀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이게 군사들도 있고요. 청중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짓밟히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보겠다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가운데서 손을 믿음으로 댑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해결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손을 대어진 그 혈류증의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혈류증의 여인의 그 믿음으로 손을 뻗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앞에 손을 뻗어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근데 또 거절한 여인이 있죠. 그죠?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혈류증의 여인. 근데 그보다 조금 나은 개취급을 받은 그 스로보닉의 여인이 또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만만치 않아요. 믿음의 연단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멘. 내가 손만 뻗어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는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가지고는 아직은 열매를 거둘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아, 손만 뻗어도 해결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귀신 들린 딸이 치유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믿음의 씨앗 플러스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또 선포하지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겠거니만,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그 말씀처럼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주님이시여, 님이시여,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뒤돌아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제자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계속 사람들이 막 학대합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그리고 막 밟습니다. 막 때리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오히려 더 힘겹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학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으면 그 누가 나를 돌아보시겠습니까?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대답을 해주셔요. 뭐라고 대답해 주시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죠.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너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 네가 죽든지 말든지, 너가 고통스럽든지 말든지 나하고 너하고 상관없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다. 이방 여인인 너한테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정말 잔인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질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그 말은 뭐예요? 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올소이다. 나는 개로소이다. 그렇지만 개도 땅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합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까지 못 가요. 치사하고 더럽다, 안 하고 만다, 혹은 아무리 두들겨도 대답 없네, 아무리 외쳐도 주님 응답 안 하시네, 에이 나 그만할래 라고 그냥 포기하는, 중도 하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에게 여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한 거예요. 이 혈류증의 여인도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했고요, 에스더 여인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했고요, 그리고 스로보니게 여인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뭔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각오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께서 그제서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중도 하차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 구름 한 점,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찾고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네. 다만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 4장 2, 3절에 나와 있죠. 뭐다? 예. 첫 번째는 구하지 않아서, 우린 자꾸 찾으세요. 아멘. 두 번째는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때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내가 간절히 찾고 찾았고 그 여인처럼 그렇게 매달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혹시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뜻 밖에서 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또한 오늘 새롭게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여인이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라합, 기생 라합입니다. 본문을 좀 길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딜에서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점탐하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제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땅을 점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다.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며 그들이 따라잡으리라 하느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를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레 사람의 두 사람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로는 하늘의 끝도 아래로 땅에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는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이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일을 누스러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들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그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과를 다 내 집에 모으리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간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를 손을 대며 그의 피는 우리로 머리를 도래하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스러하게 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이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네, 아멘. 기생 라합입니다. 예, 이 기생 라합이 기생 라합 하면은 뭐 하는 여인이에요? 예, 창기입니다. 창기예요. 자, 여성 가운데 여성 취급을 받지 못하는 가장 하위로 하는 것이 뭐예요? 창기입니다. 예. 지금 혈류증의 여인도 그렇고요. 스로보닉의 여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생 라합 모두 다 천대받은 그러한 여인들이에요. 공통 부모가 또 하나 있어요. 은총받은 여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천대받고 학대받았고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향유갑을 깨뜨렸던 그 여인도 창기죠. 그러한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왜 그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 이렇게 천대받는 세상 가운데의 죄인이다.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는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의 가장 큰 은총을 받았을까? 왜 축복을 받았을까? 또한 기생 라합은 나중에는 이제 또 은총을 받아서 다윗의 또 증조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네. 왜 다윗의 조상 가운데 왜 기생 라합을 또 넣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보면요. 이 라합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믿음의 여인입니다. 무엇 했대요? 소문을 들었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거는 수많은 사람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여인은 이 기생 라합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의 여인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이 믿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씨앗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씨앗을 가지고는 열매가 맺혀지기는 not yet입니다. 이 씨앗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셔야 됩니다. 아멘.
예, 믿음의 선포로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 믿음의 여인은 이 말씀 듣고 나서 이 믿음의 씨앗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전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전멸했다. 이제 여리고로 지금 오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오면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멸할 텐데, 그러면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벌써 그림이 쫙 그려졌어요. 어떻게 될 것이다? 전멸할 것이다. 이것이 계산이 딱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자 두 정탐꾼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선대하면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냈어요.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 이 라합은요, 이 말씀의 씨앗 이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생각으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라합은 이 정탐꾼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당신을 선대했으니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지켜주세요. 그럼 내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 두 정탐꾼이 얘기해요. 이 성벽에 그 라합의 집이 성벽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벽 여기로 그 정탐꾼을 이렇게 내려 보내죠.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놔라. 그러면 이 집만 내가 구원을 하겠다. 왜냐? 우리를 선대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겠다. 내 목숨을 걸고 선대하겠다. 그러나 너의 집 안에 있는 식구들만, 그러니까 너의 집 안에 있는 그 누구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너의 집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책임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사람은 다 너의 집 안에 있게 해라. 그러면 내가 내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말 목숨을 걸고 왕의 어명을 어기고 정탐꾼을 뒀습니다. 자, 라합은 거짓말을 했어요? 왕한테 진실을 말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왕의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에요. 기생 라합입니다. 천한 시민이에요. 천한 시민이에요. 기생 라합 목숨 하나 죽이는 건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의 어명을 어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왕보다 하나님이 더 위다. 왕은 내 목숨을 이 땅에서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영과 혼과 육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정부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기생 라합을 본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공산 정권을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정부의 시민권자인지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두셔야 돼요.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내 의, 정부의 그 법을 나는 따라야 된다. 이것도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 그것은 자기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자기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이 누군지 몰랐고,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누군지 몰랐고, 그리고 그들은 금방 나갔습니다. 빨리 쫓아가면 찾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참 대단해요. 뻔뻔합니다. 네, 그렇게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을 목숨을 살려줍니다. 기생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어디에다 숨겨놨어요? 예, 저 보이죠? 저기다 이렇게 숨겨놨어요. 자기가 숨겨놓고는 저기 갔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간 것을 보고는 문이 닫힙니다. 성문이 닫혀져요. 그리고는 재빨리 가서 그들을 이렇게 꺼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지금 현재 나갔습니다. 지금 나가면 그러면 서로 마주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흘길 동안 좀 산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나서 돌아가세요. 지혜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은 나는 이 땅에 있는 왕의 어명을 어기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그 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 있죠. 보면은 자, 신명기 28장 예, 14절 조금 위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보고 지키는 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목숨은요, 이 땅 가운데 잠깐이에요. 길면 80년, 100년, 120년일 거예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의 목숨은 이 육적인 목숨입니다. 이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어떠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건 잠깐이다. 우리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결단, 믿음으로 반응하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 이 여인의 정체성과 이 믿음의 결단하는 행함으로 이 믿음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자기의 그 천한 천민이에요. 기생 라합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참 축복입니다. 다윗의 그 족보에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천합니까? 학대받고 있습니까? 비참합니까? 정말 개만도 못합니까? 부정하다 더럽다 저리 가라 학대받고 그리고 왕따 당하고 있습니까? 거절받고 있습니까?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여인 기생 라합은요,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이 순간 기회가 왔습니다.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 듣고 들을 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볼 수 있는 눈, 복이 있습니다. 눈이 복됐어요. 귀가 복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또 믿음의 씨앗을 또 반응을 해서 행함으로 믿음을 누렸습니다. 자기만 누린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 또한 본인의 그 믿음의 자녀들까지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저주의 가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 하나로 인하여서 이제는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이러한 저주를 받았어요. 나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뺑뺑이 돌다가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저주 받겠습니까? 아니면 기생 라합처럼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진다면 나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나의 족보는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생 라합은 천민이 아니에요. 천대받는 여인이 아닙니다. 존귀한 여인이에요. 다윗의 족보에 들어갔고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그러한 존귀한 여인으로 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남 탓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고백해 주세요.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집니다. 네, 아멘. 네, 내가 복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축복이 있었어요. 뭐냐? 복덩어리. 복덩어리, 복덩어리, 복덩어리. 맨날 들었어요. 커서도 들었어요. 복덩어리, 복덩어리, 복덩어리. 복덩어리, 복덩어리. 코도 복코야. 이 볼도 복볼이야. 너는 복덩어리야. 그냥 존재 자체가 복이야. 너가 태어나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됐고 너가 태어나서 집을 샀어. 너는 복덩어리야.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서 우리 집에 축복을 줬어. 그 말씀이 저에게 인생 가운데 깊은 뿌리가 되어졌어요. 아, 나는 복덩어리다. 나를 만나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저는 그 믿음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도 나를 만나서 팔자가 바뀌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맨날 그 500원 꾸어 다니고 맨날 이렇게 차비 꾸어 다니고 식권 2,000원 꾸어 다니는 그 신세에서 이제는 얼마나 축복되어졌어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저 만나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아멘. 저는 복덩어리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희 부모님이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저에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축복은 중요합니다. 사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내가 자녀에게 너는 그렇다 믿고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씨앗이 자녀에게 심겨져요. 그리고 그대로 그 자녀가 믿음을 취하면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지고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저는 그 복덩어리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말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했고요. 그것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 안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되다. 나를 멀리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본인에게 갈 것이다. 네, 아멘. 왜 떨리세요? 찔리세요? 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를 저주하든지 말든지 혹은 저한테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에게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나에게 해하는 자, 나를 아프게 하는 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별로 그거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아요. 초월하고 있어요. 아멘. 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녀에게 믿음으로 계속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이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기생 라합은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처럼 그것을 굳게 믿었어요. 목숨 걸고 그것을 취한 거예요. 자기 목숨하고 바꾼 거예요. 자,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쥐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 생각만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있지만 죽은 믿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은요, 이 우리 집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빨리 이제 모읍니다. 우리 아빠, 엄마, 그리고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막 모아요. 자, 기생 라합이에요. 그 말에 어떠한 무게가 있습니까? 학대받고 천대받고 천한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자기 목숨 부지에 가는 이 여인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정말 간절하게 외칩니다. 꼭 느낌이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이제 곧 홍수가 옵니다. 방주에 들어오세요. 이제 곧 홍수가 옵니다. 방주에 들어오세요. 외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안 들어와요. 노아를 믿는 가족만 들어왔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짐승들만 들어왔어요.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 기생 라합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멸망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올 텐데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냥 껌처럼 무너뜨릴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나는 약속을 받았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의 집, 요 빨간 밧줄 해놓으면 우리의 집은 구원받는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다 모여 있으세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외칩니다. 기생 라합이 외쳐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기생 라합이라 할지라도 천한 여인이,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 여인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고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 집에 있어요. 하루를 지납니다. 이틀을 지납니다. 3일을 지납니다.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그 쭉 보면은 이제 이 여리고성은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입니다. 틈이 안 보여요. 우리가 보통 견고한 진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견고한 진, 이스라엘 백성이요, 무너뜨리려고 봤더니, 정탐꾼이 가서 봤더니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들어갈 구멍도 안 보이고 그 어떤 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린 망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어디만 열려 있어요? 하늘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다. 인간으로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백성들이 그 소문들을 다 들었어요. 그렇죠?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의지했어요? 여리고성을 의지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방치했어요. 하지만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성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가르시 하나님, 저 수많은 나라와 왕도 진멸하신, 완전 전멸이에요. 전멸하신 그 하나님, 여리고성은
금방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기생 라합은 믿었어요. 이거는 안전하지 않다. 여리고성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생 라합 한 사람만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뭘 의지했어요? 인간적인 방법. 여리고성. 인간적으로 계산을 두들겨 봤어요. 아, 이거는 불가능하다. 절대로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계산 두들겨 봤더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불면서 한 바퀴 돌아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긴장을 하죠. 뭔가 전쟁이 일어날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우르르 모였어요. 기생 라합 집에 빨리 갔어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 처소로 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뭐지? 한 바퀴 돌고 그냥 가버리네? 아무것도 없네? 이게 뭐야? 그래서 그래도 뭔가 또 있으려나 기다립니다. 그 다음 날도 아침 일찍 또 뭐예요? 네, 또 한 바퀴만 돌고 또 가버립니다. 기생 라합 집에서 야, 이게 뭐야? 뭐 있다며? 이게 뭐야? 아니야, 기다려봐. 뭔가 일이 일어날 거야. 셋째 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넷째 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사자 기생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쪼아댑니다. 너 맞아? 이건 뭐야?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아, 힘들어. 난 나갈래, 놀래. 막 엄마 힘들어요. 뭐 어째요, 저째요. 얼마나 막 이러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참 이거 쉽지 않죠. 구원의 방주에 이렇게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요. 여기에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와, 아우성을 칩니다. 아니야, 좀만 있어봐요. 좀만 있어봐요. 그런데 다섯째 날이 됩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못 있겠다. 이게 뭐냐 어쨌냐. 그리고 또 기생 라합도 살짝 흔들립니다. 이게 뭐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실 텐데 이게 뭘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본인의 믿음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요. 자기가 지금 현재 지켜야 될 이 가족들도 이게 막 추스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와닿지 않으세요? 네. 이 가족들 추스리면서 여기 있어야 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여기만이 구원의 길이야. 여기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어. 곧 여리고성이 무너진대. 무너지긴 뭘 무너져. 왔다가 한 방 갖고 그냥 가버리는데 저 사람들이 지쳐서 무너지겠다. 야, 우리가 배고파서 여기서 쓰러져 죽겠다.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겠다. 이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기생 라합은 끝까지 버텨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을까요? 그 시간에. 그렇죠. 기도하겠죠.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시고 그때에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시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칩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이 가족들도 너무 아우성치는데 힘겹습니다. 버텨야 되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겠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도 그 믿음의 씨앗 주세요. 이들도 똑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들도 똑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 복된 귀를 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보지 않습니까? 저들이 지금 왔어요. 여리고성까지 왔잖아요. 똑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이 기생 라합은 자기의 믿음과 그리고 가족을 구원시킬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그 기간 동안에 깨어 있을 것이었다.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씀, 등불, 기름, 그릇 준비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방법대로 집 안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집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집 바깥에 조금도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나가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잠깐 나갔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1초도 못 나갔을 것 같아요. 빼꼼 바깥은 쳐다볼 수 있겠지만 집 바깥으로 도저히 못 나갔을 거예요.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막 나가려고 그러면 얼른 붙잡아 놓고 여기에 있으라고.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겠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른 날은 한 바퀴씩 돌더니만 이번에는 7바퀴 돌고 이 마지막에 외치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또 외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지요. 말도 안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기적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내가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의지했던 그 자기의 이성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은 그러한 때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했던 패턴들, 내가 바라봤던 그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못 누려요. 시선을 빼앗기고 귀를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그리고 모든 귀를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7바퀴 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이제 그것을 다 우리가 취할 것이다. 믿음으로 다 외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취할 것이다. 그리고 구별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지만 그 기생 라합, 그 집, 거기는 구원을 해라. 나머지는 모두 다 전멸해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미리 선포했어요. 그리고 외치라는 거죠. 나팔을 불면서 외쳐라. 와,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면 무너질 것이다. 자,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무너지나? 여기를 한번 7바퀴 돌고 한번 와 외쳐볼까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네, 그거는 나의 믿음의 씨예요. 근데 레마의 말씀이 오셔야 돼요. 레마의 말씀이 오셔야 그 말씀대로 내가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믿음의 씨앗은 있는데 레마의 말씀이 오지 않으셨어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있지만 레마의 말씀이 나한테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한다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아직 not yet 오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옛 패턴, 옛날에 했던 그것들을 이제는 뒤로 하셔야 돼요. 이전에 했던 것들은 좋은 거였어요. 옛 기름 부음, 예전에 했던 그러한 방식들 좋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뒤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날마다 신선한 빵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다릅니다. 어제의 하나님 달라요. 오늘의 하나님 다릅니다. 내일의 하나님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과거의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오늘의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내일의 하나님 더 좋은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창조주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솔로보닉의 여인처럼, 혈루충의 여인처럼 두드리고 두드리고 찾고 찾고 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구름 한 점이에요.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씨앗으로 레의 말씀을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 이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요, 레마의 말씀 취하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엎드려 있었어요. 구름 한 조각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와 외치는 그 가운데 엎드려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그 와 하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외쳤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레마의 말씀을 믿고 외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고 선포할 때 어둠은 떠나갑니다. 믿지 않고 선포하면요, 안 떠나가요. 제가 과거에 이거 간증을 했었는데, 이제 언제였죠? 옛날이에요. 2005년도일까요? 네, 굉장히 오래되었죠. 제가 꿈에서 이제 3일 뒤면 컨퍼런스가 있어요. 제 중보 팀을 맡았는데 3일 뒤에 있는 그 컨퍼런스를 놓고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꿈을 꿨어요. 간증 기억나시죠? 꿈을 꿨는데 어떤 한 아이가 제 동생의 친구예요. 제 동생의 친구가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딱 왔는데 계단 밑에 딱 서 있는데 뭐 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딱 보니까 귀신이에요. 그 아이,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여자 아이의 모습으로 있는데 제 눈에는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아이의 형상은 있는데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네? 라고 했더니 그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들켰네? 참 신기한 게요, 귀신이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간사해요. 그래서 속입니다. 속이면서 간사하게 하고, 혹은 이제 불쌍한 척을 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체가 드러났죠. 들켰네? 라고 하면서 자기 정체를 확 드러내요. 그러면서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이게 모습이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확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는 저를 삼킬 것처럼 이렇게 달려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이렇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랬어요.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이렇게 하고 얼었죠, 저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꿈이 깼어요. 꿈이 깼어요.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귀신이 날 보고 덤비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라고 했는데 안 떠나갑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 분통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하고 제가 진짜 땅을 치면서, 딱 방바닥을 치면서 무릎을 꿇고, 그게 한 새벽 4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방바닥을 막 치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주님, 억울합니다. 귀신이 안 떠나가고 산길차처럼 이렇게 덤벼들었는데, 주님, 내가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하면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갔습니다. 억울합니다. 분통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진짜 통곡하고 한밤중에 그렇게 꺼이꺼이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막 바닥을 치면서 억울합니다. 주님,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막 이러면서 그 한밤중에. 예. 그러면서 있었는데, 근데 꿈을 꿨어요. 그러다가 제가 잠들었나 봐요. 참 신기해 그것도. 그죠? 그러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요. 음성만 들려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어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저 예수님 믿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아니라니까요. 예수님하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 눈앞에 필름 있죠. 필름을 이렇게 몰카같이 필름을 제 눈앞에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딱 펼쳐주시는데 그때 그 장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봤더니 제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어요. 그리고 그 귀신이 여기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라고 내가 귀신을 명예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귀신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면서 제가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요. 예수 이름 떠나가라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귀신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떠나가라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이렇게 필름 돌아가듯이 딱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딱 증거물을 딱 제시하시니까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KO 당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귀신을 봤어요. 내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떠나가라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귀신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면서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떠나가라라고 했던 거예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믿고 떠나가라라고 하면 그것은 떠나갈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너는 거룩을 지켜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그랬더니 제가 엎드린 상태, 기도 무릎을 하고 엎드린 상태로 깜빡 잠이 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아, 주님, 그랬군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 거룩을 준비하지 못했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말을 할 때 시선을 주님께 그리고 믿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군요. 나는 믿지 않고 선포했군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군요. 예수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일 남았잖아요, 컨퍼런스가. 그 3일 기간 동안에 제가 이 두 가지 놓고 작정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의 그 거룩을 준비하고 믿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이걸 준비하고 이제 컨퍼런스를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컨퍼런스 가운데 정말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외쳤을 때 믿고 외쳤을까요? 믿지 않고 외쳤을까요? 그렇죠. 믿고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했던 거예요. 와! 그 와라고 외치는 그 외의 마디가 뭐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리고성은 무너져라. 이 여리고성은 당연히 무너져야 된다. 여리고성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랑과 모든 전리품들은 다 우리에게 다 붙이셨다. 우리 거다. 우리가 다 취할 것이다. 우리가 다 전멸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희망의 찬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를 와 하고 외쳤다라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생 라합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안에 있어야만, 구원의 방주 안에 있어야만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현재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족보를 바꾸고 싶습니까? 가문을 바꾸고 싶습니까? 일명 팔자를 바꾸고 싶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족보가 바뀝니다. 가문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통로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여인이요 믿음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8년도부터죠. 지금까지 하나를 외치고 살았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그것을 외치면서 살아왔습니다. 끝물이다.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우리가 거룩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거룩한 그릇,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이거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한 그릇 가운데 여러분 큰 그릇입니까? 작은 그릇입니까? 자기의 그릇이에요. 그 그릇 만드셔요. 그 그릇을 계속 준비하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그리고 등불, 그리고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그 거룩한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그릇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수련회 때 부흥의 불씨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흥의 불씨를 이 거룩한 방주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피는 일, 이게 남았어요. 불씨예요. 믿음의 씨앗입니다. 이것을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이곳 가운데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단은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네, 힘겨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폭풍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는 사명받은 자입니다. 얘기하세요. 고백하세요. 나는 사명받은 자입니다. 네, 부흥의 불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훅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부흥의 통로입니다. 부흥의 불씨가 되어져서 이게 통로가 되어질 거예요. 부흥의 불을 붙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셔서 우리 교회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요, 노아의 방주처럼 이 부흥의 불의 그릇입니다. 거룩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준비하라 하셨고 이렇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제 곧 째깍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도다. 이것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말씀드렸죠. 시선을 드리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그 레마의 말씀이 이제는 믿음의 씨앗으로, 이 믿음의 씨앗이 이제는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는 믿음으로,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예요. 시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 자들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함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 가운데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믿음으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폭풍 가운데 더 버티셔야 되는, 사단이 우겨싸고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어요. 믿음 빼앗아 가려고, 시선 놓치게 하려고, 사단이 크게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두 마음으로 하게 하려고 지금 우겨싸움 가운데, 인생의 폭풍 가운데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버텨야 돼요. 지금은 인내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연단, 인내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 뭐만 빠져나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꼭 탈수 현상이에요. 탈수하면 뭐가 다 빠져나가요? 물 다 빠져나가죠. 그것처럼 탈수 현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불순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 작업 가운데 인생의 폭풍이 있어요. 힘겹습니까? 어렵습니까? 빠져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힘겹습니다. 버티지 않으면 같이 휩쓸려 나가기 때문에 힘 빼버리기니까 세상에 휩쓸려 가서 그냥 지금 현재는 편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세상에 휩쓸려 가면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고통은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 쉽지 않아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버텨보세요. 쉽던가요? 죽을 맛입니다. 어렵지요. 하지만 그만한 대가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버티세요. 인내하세요. 지금은 믿음의 연단의 시즌입니다. 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빠져나갈 때 탈수 현상이랬어요. 뭐가 빠져나가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우셔야 돼요. 빠져나가는 만큼 눈물이 많이 나와요. 이것이 지금 현재 믿음의 연단, 네, 지금 현재 인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 이 인내의 싸움을 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씨앗이 싹 트고 있는 거예요. 움트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셔야 돼요. 어둠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은 많이 우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작전기도 하셔야 돼요. 엎드려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금식하셔야 돼요. 혈기가 올라오세요? 그럼 금식하셔야 돼요. 때가 됐다. 금식해야 될 때가 됐다. 형제님은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되는 때고, 그리고 형제님 금식하셔야 될 때예요. 3일. 예. 원래는 좀 더 5일, 뭐 15일, 뭐 40일, 뭐 100일, 뭐 죽을 때까지 금식해야 되는데 우선은 3일 해보시죠. 예, 3일 해보고 5일 해보고 열흘 해보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금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 왜 올라온지 아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지금 막 혈기가 올라오고 있죠. 네, 올라오고 있어요. 혈기와 분노와 억울함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 권위, 이거 지금 배우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막 이리 까고 저리 까고 말씀으로 까고 양육으로 까고 계속 친데 또 치고 또 까고 또 까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요. 올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올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회개 모드로 가면 이게 안 올라와요. 형제님 회개 모드로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 과거의 사건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아팠던 그 분노가 막 올라와요. 억울하게 당했던 거, 내 돈, 그 안 주고 도망간 그 녀석 올라왔어요 지금. 그죠? 돈 떼먹인 적 있죠? 누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럼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있죠? 있을 거예요. 형제님 안에 뭐가 올라왔냐면 돈 떼먹고 도망간 놈. 지금 현재 그게 있어요. 돈 떼먹고 도망간 놈.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내 아버지 무너졌다. 내 인생 망했다. 그게 지금 올라왔어요. 그 분노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있죠? 그쵸? 있죠? 예, 예. 그거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었어요. 몰랐죠, 형제님은. 왜 분노가 올라오는지. 그거예요. 그거였어요. 그게 건드려졌어요. 그거에 대한 분노가 막 올라오니까 내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어떻게 큰 전환점으로 무슨 사업이 망했다든가 인생에서 큰 전환점으로 이게 망하는 어떤 이렇게 획을 긋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건드려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형제님이 지금 분노가 막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자매님 따로 사세요. 그냥 여기에서 처리하세요. 그냥 도망가세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형제님은 왜 분노가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분노가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화산 폭발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죽어요. 마그마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유도 모르고 죽어요. 이유도 모르고 죽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살려주세요. 네, 할렐루야. 아내는 건들지 마세요. 네, 아내는 건들지 마세요. 네, 아내는 건들지 마시고
아내를 교회 가서 철회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형제님이 와서 철회하든지 둘이 좀 따로 있으세요. 아셨어요? 아내가 가기 싫대요. 그럼 형제가 와서 철회하세요, 그냥. 아니면 아내가 간다 그러면 아내를 보내세요. 둘 중에 하나가 따로 사세요, 당분간은. 그러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형제님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금 알았죠. 왜 내 분노가 올라오는지. 네. 이게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내 인생 돌려도 지금 현재 형제님 안에 이게 막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왜 이렇게 망하게 하셨어요? 왜 책임져 주지 않으셨어요? 그 원망이 그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막 올라가요. 한 15살. 어쨌든 그 정도의 나이에 그 아이가 하나님이랑 손가락질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소리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형제님은 이를 악물고 어둠의 세계로 가버리셨어요. 주먹 쥐고 그리고 다 막 때리면서 형제님이 뭔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막노동 하듯이 뭔가를 막 피땀 흘려가면서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뭔가 세우겠다, 하나님 의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짓 맹세가 있어요. 하나님 맹세,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그거 맹세했던 거 회개하세요. 네, 오늘 그거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주먹, 내가 땅을 파서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했던 이 거짓 맹세,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이거 먼저 하세요. 오늘 그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화산, 이 마그마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형제님 3일 금식, 5일 금식, 뭐 7일, 열흘 금식 조금 이렇게 감동에 따라서 좀 들어가시면 그 한 맺혔던 아픔들이 주님 깊이 만져주실 거예요. 그게 원뿔이에요. 형제님만의. 그러니까 아버지 참 많이 사랑했어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저러한 사업가가 되리라,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린 소년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아버지를 병들게 했고 그런 아버지가 무너지게 한 게 다 하나님 탓인 것처럼 형제님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정말 존경했던 모습이 그 사건을 해서 병약한, 능력 없는, 무능력한 그런 아버지 상으로 바뀌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의 자존심으로 형제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막 이렇게 엉켜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가 막 나는데 어디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향해서 막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 학대하면서.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한테는 못하겠고. 그게 있어요. 아버지한테 원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한 30%밖에 안 했어요. 아버지를 향해서도. 왜냐하면 아버지 병약하니까, 그런 병약한 아버지한테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30%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맺힌 게 있어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했었어요. 이걸 놓고 아마 우리 형제님이 기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깊은 이거 하나님이 지금 만져주실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때가 됐다. 때가 됐어요. 형제님이 하늘을 향해서 뚫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네, 하늘이 열린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작전 기도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 자, 할렐루야. 해결될 때까지는 따로 사세요. 네. 자,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냥 마칠게요. 여러분들이요, 기생 라합처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하면서 지금은 믿음으로 취하는 때예요. 아멘. 예.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노아 방주 밖에 있으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메시지가 저주처럼 느껴져요. 힘겨운 메시지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노아의 방주 가운데 다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들어오셔야 되고요. 시선을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마음이 부드럽고 착하고 좋은 마음밭, 이거가 되어진 자 복되도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복되도다. 네, 우리의 집안 가운데 나 하나밖에 없는데요, 기생 라합처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지금은 믿음의 여인으로서 이 기생 라합처럼 믿음에 결단하고 그것을 취하는 때입니다. 아멘. 자,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기생 라합처럼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와 나의 아버지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노아의 방주 가운데 다 함께 모아서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슬기로운 다섯처럼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주님,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